오늘은 교과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번 주 교과 창세기 37장 19절 기억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부디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번 주 우리가 배우게 될 교과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안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무려 101가지를 추려내서 책으로 이렇게 내기까지 하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1가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혹은 또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창세기 37장에서 이때 여기서 요셉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 오늘 교과의 기억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부르게 된 요셉의 별명이었는데, 요셉의 별명은 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처럼 요셉의 인생은 꿈과 관련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꿈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의 별명처럼 요셉은 꿈과 관련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과에서 꿈꾸는 자 요셉과 관련하여서 교과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을 보게 되면 교과책에 이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이해하고 예언적 꿈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그 꿈들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별명이 매우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교과의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책은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그 꿈들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 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이 두 가지의 꿈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를 하였습니까? 요셉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게 되는 이 꿈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게 되는 이 꿈을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부터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들을 때마다 언제나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설교와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설교와 말씀들을 제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혀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가 여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 말 그대로 요셉이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었다라고 듣기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꿈을 이룬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목사님을 통해 그냥 전해 듣기만 하는 것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깊이 있게 연구하여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들어서 그냥 알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흔히 알고 있던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요셉은 그가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던 꿈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분적으로 요셉은 그의 꿈을 성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요셉은 꿈을 성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사실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정답 혹은 진실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요셉의 꿈은 사실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여러분, 요셉 자신이 꾸었던 꿈과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과 바로 왕이 꾸었던 꿈들, 곧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모든 꿈들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요셉과 관련된 꿈이 아니라, 혹은 꿈을 꾼 그 사람과 관련된 꿈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꿈들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꿈이었으며 예수님께서 마침내 성취하실 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37장에서 꾸었던 두 개의 꿈만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여러분, 요셉은 먼저 첫 번째로 밭에 있는 11개의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요셉에게 성취가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그가 꾸었던 첫 번째 꿈처럼 먹을 것이 떨어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 보게 되면 정말로 요셉이 그가 꾸었던 꿈을 이루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당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창세기 37장 10절에서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면 야곱은 하늘에 나타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긴 하였지만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에게 절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단 한 번도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애굽의 총리한테만 절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조차도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 이 꿈은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봐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요셉의 어머니도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셉의 친어머니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누굽니까? 친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이 두 번째 꿈,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는 그 꿈을 꾸기 전에 이미 라헬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37장 전에 창세기 35장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이미 죽어가지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친어머니는 요셉에게 절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친어머니는 아니고 또 다른 엄마 누구입니까? 레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 또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장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갔다고 하는 장면의 내용조차도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이름이 아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장면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에게 아주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긴 하였지만 온전히 성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꿈을 부분적으로만 성취한 것으로, 그리하여 꿈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도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 자신을 위한 자신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므로 형제들에게 절을 받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 절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성공하는 꿈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하여 요셉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꿈들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성취하실 그러한 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요셉의 꿈을 성취하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화요일 설교 예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정답을 오늘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때에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요셉이 해석했던 그 모든 꿈들도 어떻게 그 꿈들이 예수님의 꿈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연구하고 묵상해 본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어떻게 요셉이 꾸었던 꿈을 성취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들과 요셉이 해석해 주었던 꿈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요셉의 꿈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모습 그 자체도 사실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살펴보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기 형제들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제들의 잘못한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던 그런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을 보고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형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이 작은 동생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아주 철이 없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자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약은 사람이었다고, 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게 되므로 미움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은 누구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고 할 때에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의 악함을 요셉이 고발하였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어디로 던져졌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동일한 일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악함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게 되므로 미움을 받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악함을 증언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함을 고발하게 됨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고발하고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사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에 팔려가 이방 땅이었던 애굽에서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자신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구덩이에 던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복음의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가장 기쁨을 받는 아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는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그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위치에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낮은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가장 비천한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에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땅에서 세상의 성공에 그의 목표를 두었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도 같이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